너무 더워요. 바깥 날씨 생각하고 옷을 너무 덥고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조금 고생할까? 아니. 고생 안 해. 더 잘해. 더 잘해. 응.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한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가나안 나눔을 통하여 더더욱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덥죠? 안 더워요? 저만 더운가 보다. 근데 누가 그랬어? 벗으라. 이걸 벗으라고? 아우, 그거는 주님 벗어도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외적으로는 덥지만 내부는 시원합니다. 자,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을 맡기실 때에 충성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맡기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할까요? 충성을 어떻게 할까? 충성을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십니까? 그거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자격이 없고 자격이 부족하고 내 생각과 사실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0점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요동할까요? 안 요동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들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변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5만 번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너무 그거 크게 안 잡고 쬐끄맣게 좀 잡아봤어요. 12번도 더 변한다. 12번도 더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진실이 무너지면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실을 보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보면 안 돼. 사실 보지 않고 내 육성대로 또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냐냐가 예루살렘 통치하게 된 것은 충성,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셔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 중에 저는 바로가 생각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도 아니라 진실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자재앙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욕심 전혀 안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함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러면 자기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저희들에게 직분이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운전이 초보 수준이에요. 운전 별로 잘하는 편이 못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는 날씨거나 눈이 내리는 날씨거나 또 안개가 봄, 가을 되니까 안개가 엄청 앞이 안 보여요. 1m 앞도 안 보여. 예. 그럴 때는 그런 날씨에는 정말 예배 드리러 오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옆에 앉아서 하는 말이 걱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운전할 거냐? 70이 넘으면 운전 못한다. 70까지만 해라. 제가 몇인 줄 아세요? 70이 넘으면 인지 능력과 사고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예. 교재를 읽고 묵상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을 해라. 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옆에서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공부하려고 하냐고. 아유, 맞다. 참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제 삶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충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을 위하여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100점이에요. 운전을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운전해야 오잖아, 예배 드리러.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적용을 해보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전을 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일에 제가 그러면 충성을 한번 다해보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전하게 될 거 아닌가. 저는 날이 굳거나 막 이제 눈이 오면 미끄러워요. 빙판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님 옆에서 그래요. 살살살살 그럼 저 속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어떤 뭐죠? 남미정 목사님. 저도 오다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으면 죽으리다. 안 보여요, 앞이. 정말 안 보여.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다 들통나는데. 그렇게 오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능력으로 주님이 감당했잖아요. 저도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려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운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헷갈려. 운전하는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걱정이 없어요. 예. 눈이 와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안개가 껴도 괜찮다. 예. 내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아라. 네 삶에 적용을 해라. 예. 적용을 했더니 그런 자유함이 왔어. 아, 이거구나.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자유.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하고서부터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막 성령에 불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에 불러 성령에 불 받아라, 성령에 능력 받아라 엄청 외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능력 받아야 충성할 수 있다. 성령의 불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성령의 불 받아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다 할 수 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예. 그래서 불 받으려고 막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 코 고는 걸 저 사모님이 아시는 거예요. 철야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충성이 먼저입니다.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 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아멘.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충성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저녁을 오늘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요새는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너무 그냥 편해졌어요. 이게 천국인가 봐요. 설거지 먹은 설거지 내 나이 돼봐요. 저녁을 먹고 우리 설거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설거지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오잖아요. 설거지 하러. 예. 마음이 없으면 그 일 하러 안 가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어려움이 꼭 있어요. 예.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서. 저도 정말 충성하려고 하니까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오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왜 웃어요 자꾸? 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충성하신 간증을 들어보면 가나안 나눔 강의하러 다니실 때 전국 순회하신 그 기로수를 보면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충성하라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못할 것 같아. 그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라 그래야 그래요. 믿음으로. 예, 예. 아마도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충성이 중요한가요? 왜 충성이 중요한가요?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무지 많이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잠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충성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시며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목사님께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고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는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앞차가 이렇게 가요. 근데 앞차 뭐라 그랬지? 앞차가 따라 에스코트를 이제 가면서 아우 저 차 나를 완전히 에스코트 해주는구나. 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코트가 아니야. 안전 모드로 가네. 안전 모드로 가니까 나는 그러면 뒤따라가면 돼. 가면서 숟가락 딱 얹고 가요. 아주 편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은 쭉 따라가다가 나들 목에 따라서 쭉 가. 공주 휴게소로 나가 숟가락 얹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어디가 여기 어딘지 아냐고 막 그러게 깜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숟가락 얹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끝까지 따라갈 뻔했다. 마침 뒤에 차가 안 오더라고요. 막 후진을 했죠.
부진을 해가지고 제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에? 지켰어? 딱지 안 달른 거 보니까 안 지켰나 봐요. 지켰으면 큰일 나요. 난 잘려요. 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아멘. 작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에게 먼저 충성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회복하는데 충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문제에 뺏기고 내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뺏기고 또 내 마음이 사실에 뺏기고 엉뚱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꾸준히 진실함으로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작은 충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좀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달라. 네,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 나눔에 오시는 분들은 첫날 첫 시간부터 마치는 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참석하시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네. 늦게 와서 일찍 가고 중간에 가고 하지 말아라. 개인적인 말을 섞지 말아라. 네. 그러면 영적 흐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저는 작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어떻게, 물론 큰 일 하면 좋죠. 근데 그 큰 일보다도 우선 먼저 작은 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우선 작은 일이잖아요. 그것부터 순종해 나가면서 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 테스트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에게 숟가락 얹고 네. 또 그 30% 빠지지 말고 네. 숟가락 얹고 끝까지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까지. 천국까지 갑시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라는 건 없어요. 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무한동행 한번 해야지. 목사님은 미국에서 무한동행, 우리는 예산에서 무한동행. 무한동행! 무한동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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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딱 맞췄어요. 아주 이제 강사님들이 실력